네, 우리 오늘 22장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서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에 의해서 바울이 붙잡혔죠. 그리고 죽을 위험에 처했지만 다행히도 천부장이 개입을 해요. 천부장이 성 밖으로 끌려나간 이 바울에게 개입을 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한 변론은 뭐였어요? 결국에는 복음 선포와 다를 바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바울의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읽을 수 있는 분들 여긴 없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빌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출신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다소는 어디예요? 빌리기아. 네, 다른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걔가 걔라네요. 바울이 어디서 자랐어요? 이성에서 자랐다고. 이성은 어디예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자란 거예요.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자랐다?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그런데 어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산 거예요? 유학한 거예요. 유학. 네. 부모님이 보내서 유학을 했어요. 뭘 배우려고? 유대교 율법을 배우려고. 자, 왜 유학을 보냈을까요? 야, 너 여기 가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럼 너 큰 돈 벌 수 있어. 이런 개념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 줄 아세요? 말씀 전에서 벌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그 경제적 활동을 했어요. 바울도 그래서 기술이 있었죠. 텐트 치는 그 장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모든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자, 그럼 율법을 배우는 건 뭐예요? 율법을 배운다고 뭐 요즘에 목사님들은 돈을 벌지만 벌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안 돼요. 제사장도 아니고 자기 직업부터 따로 가져요. 근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율법을 배웠던 이유가 뭘까요? 열심. 예, 이 가족 전체가 진짜 율법에 엄청난 열심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바울의 조카도 여기 예루살렘에 있어요. 성경 공부하러 여기 와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 어디다? 바울의 집안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해요? 복음을 막해해서 사람을 죽이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외국에 있는 예수쟁이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나다. 당신들처럼 나도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하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광채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됐고 그리고 율법으로 열심히 살아가던 아나니아도 만났고 다시 볼 수 있게 됐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고 음성이 들렸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만났을 때. 여러분, 하늘에 빛이 나고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요, 유대 당시의 문화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 현상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헌들을 보면 그걸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인데 누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나다라고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얘기를 이 유대인들이 다 듣고 있나요? 안 듣고 있나요? 다 듣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까지도 듣고 있어요. 전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보고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너를 보냈다라는 얘기를 듣고 22절 말하고 보면 어때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성 모독처럼 들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언까지 다 듣고 있는데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발작 버튼이에요. 발작 버튼 누른 것처럼 뒤집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바울의 말을 잘 보면은요, 바울이 2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로 하나요? 히브리 말로 말해요. 그러니까 경청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다. 나도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는 내용들이 다 뭐였어요? 나도 너희와 같이 율법에 열심히 했던 자다. 계속 물 만들고 있어요. 공감대.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너희와 같다. 나도 우리에 속하는 우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당신들과 같이 율법에 열심인 자다.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도 보면은요, 그가 그리스도인 걸 얘기를 안 해요, 굳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언짢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과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내가 유대인이고 율법에 열심히 했다는 것을 너희들과 같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나도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까지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에 발작 버튼이 눌린 거예요? 이방. 뭐에 이 사람들이 경청했어요? 우리라는 집단을 만들어 놓고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얘기할 때는 듣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도 듣고 있고 내가 너희와 같다라는 것도 듣고 있는데 뭐를 안 들어요? 이방에 대한 걸 얘기를 안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혈통과 율법을 가지고 우리라는 이 울타리를 테두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방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 선교에 대한 저항이 심했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이었나요? 거기 가보면 이 스데반 집사의 환난 때문에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이방 지역으로 간 거예요. 누구한테 선교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요. 웃기죠?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만 전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가 궁금해하던 그 이사야서의 내용은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뻔하게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예수님이구나. 자, 그런데 그가 그걸 궁금해하고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잖아요. 와서 세례도 달라고 하고 올라와서 전해달라고 하는 게 에디오피아 내시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에게 얘기해주지 않아요. 왜? 그는 에디오피아 검은 사람이고 내시였어요. 수염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역시 우리라는 이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개교회라는, 지교회라는 이 개념들이 우리 교회를, 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아프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아프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우리 가족. 여러분, 얼마 전에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OX 투표를 해요. 나갈 사람, 안 나갈 사람. 이 게임을 그만둬. 그리고 나서 O랑 X를 붙여놔요, 서로.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O는 O끼리 밥 먹고 같이 자고 X도 X끼리 그렇게 합니다. 왜? 자기 편, 네 편, 내 편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서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한국 사회에 되게 드러나 있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1번 찍으세요? 2번 찍으세요? 2번. 너 2번 찍을래? 개복치 게임도 있는데. 개복치 게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막 그런 얘기가 막 있더라고요. 교회에 가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면 그 교회는 걸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라는 집단 하나를 만들기 너무나 쉽습니다. 1번 찍는 사람 이리 모이세요. 2번 찍는 사람 저리 이리 모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갈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갈라치고 싸웁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로마서의 서신서들을 보면 뒤에 막 누구에게 문화 나오니 누구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어때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히브리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르다라는 걸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게 싸움의 이유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의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내 사랑,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지킬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계속 그걸 깨고 넘어가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가족이냐?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자가 내 형제고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이들의 이 우리라는 의식이 너무나 강했는지 가족 공동체마저도 깨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가까운 자들을 품에 안으려는 이런 모습들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를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나와 정서적으로 가깝고 혹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어떤 혈연관계로 엮여있고 이런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그들에게까지 사랑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깨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가족보다 남의 가족을 더 우선시해야 겨우 비슷해질까 말까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지만 내 자녀와 교회 안에 다른 지체의 자녀가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친자식을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 양자들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어요. 지금 얘네들이 있는데 청년들과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어떤 형제와 아들이 있어서 좀 미안한데 아들이 물에 빠지면 지금은 애기니까 걔를 구하겠지만 나중에 자라면 나는 널 구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라는 이거를 계속 깨려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 우리의 울타리 밖을 넘어가서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연히 나의 가족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물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너무나 소중하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나 소중하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 너무나 소중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라는 울타리를 깨고 밖으로 나아가 세상 모두에게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들 모두를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